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또한 영양분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또한 그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엇인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나이가 들면 많이 사용하여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치아입니다. 우리가 종종 방송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치아라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했든지 아니면 금이나 자기로 이를 씌워서 의료 기록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 인공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치아만 보더라도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또한 그것이 사물이든지 이러한 관계 안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이 잘못되거나 어긋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지속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이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단 예로 우리가 어제 화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다움이 잠시 동안 정지되어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것인데 이처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것 그 하나가 어그러지면 이처럼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순간 그러한 것들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든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든가 내 안에 어떤 평안함을 깨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 이루어졌거나 또는 이루어져 가는 관계들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살피는 것이 지혜이며 생명은 이 관계를 통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에 관하여서 불행한 이유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혜 없음, 곧 우리의 무지함으로, 생명 없음, 곧 우리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생명이므로, 그리고 사랑의 불완전함, 이 세 가지의 부족과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깨트려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하나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119를 부른 다음에 근처에 자동 제세동기가 있으며 비치되어 있으면 그 기계를 가져와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기계가 없으면 긴급하게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활용하여 멈추어져 버린 심장이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제일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어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서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은 이러한 생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처음 부분에 요한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태초란이라는 단어는 천지 또는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태초로 생명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은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생명은 이 땅에 이 생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태초로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태초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볼 때 이 생명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창조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영원히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명이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명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즉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영향으로 인하여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먹고 그렇잖아요. 더 좋은 약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조하는 정말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좋은 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음식도 먹고 우리가 건강도 열심히 운동을 통하여서 또 발전된 의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건강을 살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퇴해져 갑니다. 없던 질병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노화로 인하여서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고 죽음의 지연약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 영원한 생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생명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요한은 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요한은 어둠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었으나 그 생명이 어둠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죽음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당연히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기에 생명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즉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우리가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였다라고 4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말함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즉 생명하고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요한은 생명하고 말씀을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은 나와 있지 않고 일단은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생명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생명은 이 땅의 자원,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원들을 취득함으로 그것을 얻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과 저녁과 점심과 저녁에 먹는 이러한 식사 또 영양식품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자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이 땅의 자원들로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은 하늘의 자원으로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은 두 자원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두 자원이 필요한데
하나는 이 땅의 자원들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하늘의 자원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의 자원들에 대하여서 무지한 채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생명만, 즉 육체적인 이 땅의 생명을 채우는 이 땅에 있는 자원들만 있으면 그냥 만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행복은 육체하고도 연결이 되어지지만 영혼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채우지 않으면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하여서 볼 때가 있습니다. 인기도 있고 또 오랫동안 정말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또 많은 재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육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피부라든가 몸매라든가 이런 건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붓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허전함, 그 우울함이 크면 클수록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영혼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은 영혼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이 말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의 주체는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알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몇 시간을 거쳐서 설명을 하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본질은 하나이되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로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즉 성경은 이처럼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축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축도의 말씀인데 이 축도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 이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대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성자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옆에 있는 교회 이단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어머님의 교회, 어머님의 하나님, 이러한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이라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에 관하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에게 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일서 5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연합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면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지혜에 있어서도 무한하며 그의 시간에 있어서도 영원하며 그의 생명에 있어서도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 스스로를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생명이다. 그럼 여기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영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도록 드러난 생명이라는 것이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이 나타나 보이심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알게 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일하고 돈을 모으고 운동을 하고 좋은 것들을 먹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생명을 더욱더 보존하고 유지하기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본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육체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기쁨, 즐거움,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의 기능, 마음의 기능인데 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을 알게 된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생명도 영원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통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받지 않으면 뭐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고통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 없는 잣들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참된 목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 생명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1절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누구나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건강한 사람이든 내일 곧 생명을 얼마 남두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인기가 있는 사람이든 인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든 명예가 없는 사람이든,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는 생명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로마서 1장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은 전파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선명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핑계할 수 없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생명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있을 때에는 그 생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빛으로 그 어둠을 쫓아내야지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비추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결국 멸망당하여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지는,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으로 왔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그 생명을 거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어둠, 즉 죄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죄가, 이 어둠이 이 생명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무지는 결국 우리에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 생명이 왔지만 눈이 가려워서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가리고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의 성향을 깨뜨려버려요.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정욕을 향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성향을 보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결이라는 것, 즉 성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을 보면은 마음이 그쪽에 흠쩍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 것이죠?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이러한 마음의 성향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진 그 마음을 비틀어서 세상을 향하도록 만들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종립, 정욕, 탐심을 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힘이 주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성향은 세상을 향하게 되어지고 정욕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 술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 도박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결이 그쪽으로 이미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힘이 주어지면 그 마음의 성향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어도 이 마음의 성향이 예수님으로 향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의 결이 바꾸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를 향하였던 이 마음의 결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어지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이런 간증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담배를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이 담배를 끊게 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을 보게 될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들, 물론 더러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간증들을 보면은 그 마음의 성향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습관들을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안에도 육체적인 연약한 습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주어지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육체적인 그런 종력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은혜의 부족이라는 것이죠.
힘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힘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능력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거부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죠. 이 사귐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아마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친교 또는 공통적인 참여, 교제, 서로 교통 또는 기부, 즉 나눔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 공동체,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코이노니아가 잘 드러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며 그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서로 친밀한 교제 안에서, 즉 코이노니아적인 안에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교제하시며 나누시며 존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귐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코이노니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교회에다가 자기 모든 것들 다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사람이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되어져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통된 생각과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헤아림도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형제들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기도 없지만 마음을 다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콩 한 쪽이라도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교제의 시작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 없이 이와 같은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없이 이 땅에서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세상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가능하게 된 성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제에 대하여서 요한은 누리다, 행복을 누리다, 기쁨을 누리다라고 했을 때 이 누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누림이라는 이 단어는 본래적인 의미는 함께 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만나서 함께 하는 것, 마치 이거는 부부가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반복해서 2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먼저 하나님과 이러한 교제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 권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물질, 그런 축복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영향력이 있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죽음이 눈앞에 닥치더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이 생명의 주심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증인으로 삼아 힘써 전할 때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즉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생명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기 때문에 저도 이전에 불교에 있다가 그 생명을 듣고 그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이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이것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영원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하논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 직접 내가 만났고 지금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미끄러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코 전할 수가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며 그가 전하는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누림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귐의 대상,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형제와 진정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속에서 소유에 대한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귐을 위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사랑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어느 거 하나라도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힘이 바로 생명에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힘써 알고 더 힘써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불행의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힘써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없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의 영향력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으며 이 생명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